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23장, 2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문제를 보고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레위기 2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기 23장은 끝에 3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3대 절기. 그래서 1년에 3개의 절기가 있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절기 중에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1년에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6월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크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3번에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는 뭔가요? 무교절입니다. 무교 떡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했던, 고난받았던, 종살이 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어린 양의 그 피로 속죄함으로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유월절 이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초실절이라 그래요. 처음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그리고 5번에는 6월절에서 7 안식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요게 이제 7 안식일을 7번 지나간다 그래서 77절,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시기가 보리를 거두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77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거기 다음 문제 보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법에 의해서 7번 곱하면 49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인데 10번을 5번 지나갔다 하면 오순이란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란 말을 쓰게 돼요. 구약에는 77절, 신약에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런 절기대로 하나님이 구원도 이루시고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따라서 일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7월 1일은 무엇을 불어서 그 날을 기념하고 성회를 모이게 되나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팔절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7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날, 그걸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8번에 보시면 7월 10일은 무슨 날인가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 욤 기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입니다. 9번에 7월 15일은 무슨 절기인가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지내고 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창고의 수장절,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 다음 10번,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나요?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광야의 세상의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이때 낭독을 하고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성소에 등불을 켤 때 백성들이 무엇으로 기름을 준비하나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를 감람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이 감람나무를 우리 요즘에는 이제 감람나무라 그러지 않고 올리브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유럽이나 또 중동 지역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나 하면 그 석회질 돌이 이제 석회질이 돌이 많기 때문에 물이
돌이 이제 석회가 많이 물에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빨이 굉장히 빨리 상하고 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먹으면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먹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갔을 때도 요리에 항상 이 올리브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이걸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도 좋고 올리브 열매도 좋고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으면 이게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성소에 매일 켜는 등잔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혀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밝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에는 성소 안에 있는 떡 12개는 언제 갈아야 되나요? 성소 안에 있는 떡은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한다는 말이 이렇게 세운다.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는 떡, 그래서 진설병이라 그러는데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걸 먹어요. 그래서 교체할 때 제사장이 먹고 새롭게 또 떡을 올려놓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먹는다라는 올려놓는 거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떡을 먹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떡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항상 등불을 점검하고 떡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는, 그래서 떡 위에다가 23장에 잘 보시면요, 한 줌 향을 올려놓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장 거기 잘 보시면 이 향단은 향을 피우는 건데 거기 24장이죠. 24장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그러니까 떡 위에 두었다. 올려놓는다 그래요.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그래서 향을 올려놨다가 이 향을 향단에서 살라요. 그러니까 향을 올려놓으면 향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숯불을 항상 그 그릇에 담아놓거든요. 숯불을 담아놓는데 향을 얹으면 그 향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숯불을 거기 놔둬야 되고 그 향을 올려놓으면 항상 연기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에 놓은 이 향을 그 향단에 살라서 기념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이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사역하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장면들이에요.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제일 먼저 등불을 먼저 켜요. 여기 보면 등잔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으면 요 등잔을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기름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요 등잔 불을 늘 점검을 하는 겁니다. 7개의 등잔을, 7개는 완전 숫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7 양쪽에 3개씩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6개, 7개죠. 7개 등잔을 이렇게, 여기 메노라라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등잔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요 등잔이 7 등잔을 켜는 요 모양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나오면 항상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7 등불을 켜지는 요 등잔, 그리고 여기 향을 피우는 장면. 이 향을 여기 그릇에다가 숯불을 재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향을 얹으면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떡을 여기 6개씩 12개 이렇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놓죠. 제사장은 이걸 관리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여기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제사장이고 여기 앞에 에봇을 입고 있는
보석이 달려 있는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떡을 올려놓고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마다 늘 설명을 해주고 밝히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고 떡을 계속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현대 일어나는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와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밝게 깨닫게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 그 당시엔 성소고 오늘날은 교회죠. 제사장이 성소를 관리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24는 당번을 쓸 때 제사장이요 15일씩 당번을 썼어요. 제사장이 15일씩 당번을 서면 한 달에 2번 되잖아요. 15일 당번 서면 다음 순서가 15일을 하면 한 달이 되죠. 그래서 12개월을 하면 24 당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당번 이름을 정해요. 16일부터 30일까지 당번을 또 정해요. 이름을 다 정해놔요, 미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번을 다 정해가지고 그 순서가 되면 이런 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당번, 그걸 24 반차, 24 순서 이렇게. 그래서 성소를 관리하는 숫자는 24입니다. 24. 24 당번이 돌아가면서 성소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번을 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순서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뭐 일할 게 많아지면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 당번 정하고 뭐 밥 먹고 설거지한다 설거지 당번 똑같아요. 정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4는 교회를 섬기는 순서 그게 24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24장을 찾으면 돼요. 역대상 24장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4장인지 역대사 24장인지. 역대상 24장이네요. 역대상 24장. 그게 24장이죠. 똑같죠? 24장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 이게 순서들이죠.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설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 잘못된 그 분향을 하다가 두 사람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자손들에게 이런 직무를 맡겼는데 하면서 4절에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누는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자손들 둘 다 모아가지고 24명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가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번이 18절까지 가보면 23째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24 당번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24 당번이니까 15일씩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을 24명이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15일씩 돌아가면서 요걸 순서를 따라 섬기게 했다. 그걸 24반차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도 24장이 성소를 관리하는 규례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등불, 또 떡상, 그리고 향단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레위인들은 나중에 그걸 들고 옮길 때 그 일을 하고, 제사장은 실제로 그걸 켜고 또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23의 3은 절기를 상징하는 절기의 규례고, 24는 당번을 상징하는 24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장은 성소에 대한 규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장은 성소에 대한 규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성소의 향을 피우는 향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나요? 성소의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 24장 7절이나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성도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향연이 올라가면 이 향을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듯이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향을 제사장이 피우듯이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막 아무거나 막 기도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기도, 자기 자랑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라.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서로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해야 될 필요를 아시니까 그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채워주겠다. 도와주겠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구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응답될 것 같으면,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 같으면 내일 당장 제가 로또 사죠. 로또 사놓고 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부자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체 인생을 보고. 근데 그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믿음 없는 불안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안 믿어지니까 적당히 이제 막 싸움 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를 관리하는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잘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족하게 이길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 들면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믿음만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등불과 떡과 향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5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나요?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걸 투석형이라 그래요. 적결 심판. 그 현장에서 바로 투석형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돌에 맞았다 죽은 얘기가 이게 지금 이게 3,400년 전이죠. 지금부터 3,400년 동안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사람, 스가랴가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스데반 집사. 그만큼 법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이 현장에서 둘러서 가지고 돌로 머리를 깨고 손을 깨고 막 몸을 깨가 죽인다.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게 하는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본을 보인 거죠. 진짜 말씀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본을 보인 게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4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족보 빨리 한번 또 이어보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이후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 아브람이 언약을 해서 약속이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남쪽 유다가 나눠진 게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북쪽 이스라엘은 세상을 따라간 나라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우상을 섬기죠. 반역, 바하사, 엘라가 심판하죠. 또 시므리가 또 우상을 섬기고 심판하죠. 아합이 심판하죠. 오므리가 심판하죠.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또 우상을 섬기죠. 예후가 심판하죠. 그리고 예후의 아들 4명이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예후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때 살룸이 반역합니다. 그 다음에 머나임이 반역합니다. 버가히아가 아들이 되었는데 베가가 반역하죠. 호세아가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죠. 그래서 혼혈 족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죠. 남쪽은 믿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 솔로몬 다음에 왕이 이어지는데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하사가 개혁을 해요. 또 여호사밧 때 개혁을 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이 시지바가 다 왕들을 타락시키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부터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타락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우시아가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 우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교만해서 문둥병으로 죽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근데 또 실패했죠. 므낫세 때, 아들 므낫세 때 망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일꾼을 가르치는 개혁을 한 게 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요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망해요. 불순종하면 망한다 했으니까 진짜 망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포로 되어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었죠. 근데 또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회복되고 난 뒤에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왔는데 또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 이방 나라 대제국들을 일으켜서 짓밟기 시작하죠. 그게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다음으로 아비훗, 엘리야김, 아스도르, 사독, 아킴, 그다음 엘리훗,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서 400년 뒤에 다시 언약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진 게 이방인들에게 언약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다 구원하고 마지막 유대인들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래서 온 땅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모세 때, 다윗 때, 또 북쪽 이스라엘이 뭐 번창할 때 이럴 때
온 땅에 선교사들이 흩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언어를 다 가진 선교사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 있고, 동남아 가 있고, 유럽 가 있고, 아프리카 가 있고, 온 땅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기독교가 번창할 때도 그랬고, 미국 대륙에서 기독교가 번창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번창하게 될 때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한국은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가 예수 믿게 되어서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 전체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방 나라 한국이 동양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번창하게 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경제가 발전하고 또 세계 강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는 뭐냐면 이런 힘을 얻어서 각계 각층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대륙 외에 동양에서 이렇게 큰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 자체가 크진 않지만 이게 번창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전 세계 파송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공산권이나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계속 자유민주주의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 문화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기본 아래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게 유물론, 물질을 중심에 두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공산의 이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세력을 핍박을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 세력, 혼란스럽게 하는 어려운 세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제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조금 나태해진 거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흔드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 대한민국에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땅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 자체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좀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면 이방인이 다 돌아오잖아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되면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 그런 공동체, 기독교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닉주의라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메시아닉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나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대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역사의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 25장부터 27장까지 가능하면 일단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한 편 오시고요. 자, 24장까지는 성소에 대한 규례. 여기까지 했고 25장부터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 절기가 1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더 인생을 더 길게 본 거죠. 6년 동안 땅을 사용했으면 7년째는 땅이 쉬어야 된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죠. 사람의 몸이 땅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지력이라 그래가지고 땅이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들을 우리가 섭취할 때 땅으로 된 흙으로 된 우리 몸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지력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게 지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6년을 썼으면 한 해를 묵혀라. 그래서 원래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 흙이거든요. 흙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면요, 하루 쉬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땅도 7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준 거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 7일로 구성이 되죠. 신기하지 않나요? 왜 7일로 그 달력이 정해져 있을까요? 옛날부터 그걸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 성경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달력을 10일로 해보기도 하고요. 15일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개도 날 계산해서 해봤대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의 균형이 다 깨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1년이라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가 1년이잖아요. 1년을 12달로 나눠가지고 12달을 7일로 나누면 이렇게 딱 4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7일이 한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자연의 질서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이요, 1년이 딱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모들이 애를 출산하면요, 출산하는 그 날에 1년 뒤에 그 아픔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1년 딱 지나면 그게 이제 돌아가는 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질서 속에 이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간의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돌아가도록 돼 있고, 땅은 7년마다 묵혀서 쉬어야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원리가 있는데, 인간이 그 7년의 주기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막 개발을 해버리면요,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산성화돼 버려서 더 이상 지력을 잃어버려서 식물의 영양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양분 있는 식물 또는 열매를 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다 실험을 해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묵혀서 하는 땅이 계속해서 영양분 있는 땅을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지력이 없어지니까 열매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질소를 집어넣어요. 그 비료를 치면 얘가 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분을 조사해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는, 그러니까 땅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소는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크기는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드는 바람에 크기는 막 크게 나오는데 그 안에 영양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크기만 크지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런 과일의 영양소와 지금 나오는 과일의 영양 똑같은 크기인데도 조사를 해보면요, 3분의 1도 안 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일이고 똑같은 채소인데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영양소는 훨씬 줄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력이 약해져 가지고 영양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키워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영양분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사과 하나 먹어야 될 거를 오늘날은 사과를 3개를 먹어야 똑같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옛날은 배추 한 포기만 먹어도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를 오늘날 배추 3개를 먹어야 똑같은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 6년 동안 땅을 농사 지었으면 한 해를 묵히면 원래대로 영양분이 나오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똑같은 거 먹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영양분이 없는, 훨씬 많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한 개를 먹었는데 똑같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 겉모습은 건강해 보여도 실제 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자연의 원리를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년의 규례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땅의 지력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6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잖아요. 한 해를 쉬어서 욕심을 좀 내려놔라. 계속 이익을 취하려고 땅을 안 놓으니까 땅이 죽어버리는 거죠. 객토를 하고 땅을 뒤집어 엎고 해도 나도 땅이 황폐해 버리는.
그래서 욕심을 좀 가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데 욕심을 자꾸 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땅 자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이나 밭을 내가 지분을 정해놓고 이게 내 소유다고 하고 땅 값을 매겨가지고 팔고 사고 하잖아요. 이게 경제가 여기서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땅이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거라고 정해놓고 여기 땅을 값을 매겨놓으니까 땅값이 결국은 사람을 돈을 욕심을 내게 만든 거예요. 지금 부자들은요 전부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 생기면 뭐 하냐고 땅 사고 건물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 부동산 하는 사람의 이거는 최고 그거든요.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간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으면 건물 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모여서 경쟁하면서부터 돈이라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땅을 값을 매긴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안식년의 개념이 있으면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할 텐데 땅의 값을 딱 정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25장 거기 23절 한번 보세요.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서 원래 나라라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 그냥 먹을 게 필요하니까 과일을 따서 먹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짐승이 또 필요하면 짐승을 집에 가서 키워가지고 또 뭐 양을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키워서 먹고 그래 옮겨 다니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면서부터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가 더 영토가 넓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계속 영토 분쟁을 했잖아요. 땅을 더 크게 하려고 땅을 많이 소유한 자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다 욕심이죠, 욕심. 땅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더 큰 땅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부터 중세 넘어올 때까지 계속 전쟁이 뭐냐?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땅을 넓히고 징기스칸이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쟁을 하고 땅을 넓히는 전쟁을 한 거예요. 제국 시대가 되었을 때 나라를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땅을 점령을 하고 땅에 있는 곡물을 취해서 돈을 가지고 그래서 왕이 다스리니까 왕이 폭정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땅을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해야 된다. 그 자유와 또 이 자본주의 시대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죠. 또 한쪽에서는 이 땅을 서로 소유하면 안 된다. 소유하면 서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 같이 나라가 관리한다. 나라가 관리하면서 빌려주는 그게 공산주의거든 그게. 근데 나라가 관리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 땅이 없고 나라가 관리하면서 그냥 10년, 20년 빌려주기만 하고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그걸 다 억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안에 있는 권력층 안에는요 온갖 비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 권력층이 다 나라를 관리하는 권력층이 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니까 절대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땅을 다 가질 수 있다. 경쟁해서 다 가져라.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게 양극화라 그래요. 돈을 버는 사람 엄청나게 벌고 못 버는 사람도 엄청나게 가난하게 그런 양극화라는 그런 약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돈을 매기면서 땅을 가지고 돈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런 크게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눠졌지만 결국은 욕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두 체제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큰 대제국을 이루면서
그걸 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두 세력이 싸우는 거. 그래서 약한 나라는 어느 쪽에 붙느냐, 자유민주 쪽에 붙느냐, 공산주의 쪽에 붙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는.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이쪽 붙으면 저쪽에 가고 저쪽 붙으면 이쪽에 가고 지금 두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흘러물 따라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땅은 하나님 것이고 농사 지은 만큼 땅을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면 되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체제를 다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하면 제일 좋겠는데 나라가 이 정책을 할 때도 이걸 원리를 다 봐가지고 정말 균형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율법은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이걸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레위기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된다 하는 법을 준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도 원래 땅이 없었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이 생겼잖아요. 12지파가 제비뽑아 땅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그걸 농작물이나 짐승을 키워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을 준 거예요. 그걸 관리할 때 땅을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6년을 일하면 한 해를 쉬게 해라. 그래야 땅도 산다. 그 규칙을 준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을 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4절 7년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이거 안식년이라 그래요. 땅은 7년째 땅을 쉬게 해야 그때 나는 농작물이나 풀이나 이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야 그것을 영양분으로 해서 퇴비가 되고 땅이 원래대로 지력을 회복하는, 그래야 농작물을 취할 때는 그게 회복이 되는 기간이 7년인 거예요. 안식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땅이 안식년이 있다는 것을 정해준 거죠. 너는 그 땅에서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살아요. 땅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분이 회복한다. 이걸 지력을 회복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영양분 있는 열매, 또 여러 가지 또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다.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안식년에 놔둬도 씨가 자연적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열매가 나와요. 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과일도 나와요. 안식년에 열매가 놔둬도 나오거든요. 그때 그거는 같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 품꾼들, 거류자들, 나그네들, 가축들, 짐승들 이게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이걸 딱 정책을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일을 해죠.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때 다 쉬는 거예요. 그때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있으면 그 7년째를 위해서 돈을 미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쉬고 또 1년을 다 쉬고 났는데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짓다가 그 6년 동안 조금씩 모아놓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 양식을 미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그 보세요.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내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이 안식년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6년째 되는 그 해에 많은 걸 줘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줄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하면 6년 동안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돼요. 또
조금씩 모으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 규례를 지키기로 결단하면 그 충분한 양식을 주셔가지고 한 해 동안 쉴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게 지켜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주신 걸 먹고 살고 그리고 다음에 되면 농사 지으면 더 막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영양분이 있는 과일들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또 6년 동안 또 열심히 또 땅이 지력을 통해서 또 유익을 얻고 또 6년 되면 다 이렇게 풍성히 살다가 또 안식년 할 때 나눠 먹고 이게 실행이 된다면 다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도 늘 건강하고 우리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 8절부터 보시면요. 7안식일, 또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년이 7번 지나갔잖아요. 그럼 7, 7이 49잖아요. 49년 다음 해가 50년째예요. 50년째 되면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그래서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보세요. 7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 대속제일이죠.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파를 소리를 내며 중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월 달부터 새해가 되니까 49년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일 되면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49년 지나고 7월 1일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에 이 말이죠. 그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에는 너희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말며 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낸 사람은 탕감, 그냥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밭을 내가 팔았다. 그럼 희년 되면 돌려받게 돼 있어요. 원래 내 땅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희년이 되면 종들도 다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0년째마다 한 번씩 오니까 여러분 사람 보통 100년 산다고 보면 그 사람이 희년을 몇 번 경험하겠어요?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죠. 그렇죠? 100년 정도 산다면 우리가 만약에 태어난 해가 내가 희년이었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니까 내가 50살 되면 희년 한 번 경험하겠죠. 만약에 태어나서 10살 돼가지고 희년 경험했다. 그럼 60살쯤 되면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1년에 60살 되면 그 다음 희년은 왜냐면 100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평생 한 2번 정도밖에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 2번이고 또 못한 사람 1번 정도밖에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사는 동안 100년을 산다면 그래서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모든 종들이 다 풀려나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영원한 주인은 없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좀 가난하게 돼가지고 집도 팔아먹고 내 밭도 있던 거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남의 집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돈 벌고 하잖아요. 근데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고생하다가도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땅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원래 밭이 있었는데 어려운 해가 뭐 이렇게 어려운 생겨서 뭐 보정 잘못해서 날라갔다. 그럼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 되는 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가 조금만 참자.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거다.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많은 땅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는데 뭐 부도를 맞아가지고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럼 절망해가지고 내가 희망이 뭐 있겠나 하고 자살해버린 거죠. 근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50년 지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 또 열심히 일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진 않는다. 죽진 않는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성실히 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살 때 우리 집이 망했다. 그럼 60살 되면 돌려받을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회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그런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희년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종말에 희년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땅을 팔았다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에게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네게 팔 것인즉 연수를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네게 팔 것이라. 네 각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땅을 팔 때 희년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값을 비싸게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규칙이 진행이 된다면. 또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적어도 50년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이나 몽골에 가면요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을 빌려줘요. 50년씩 빌려준다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을 못 사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정부에서 50년을 빌린다 하더라고요. 50년 빌리면 사실 평생 쓸 수 있는 거. 우리 나이에 50년 빌려면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50년 빌리면 우리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50이 넘었기 때문에 50년 빌리면 100살 넘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평생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규칙이 되어 있으면 땅의 그 연수에 따라 값이 매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값이 싸고 그 속에서 그렇게 연수 계산해서 속에서 팔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여기 약속이죠.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안식년을 잘 지키면 풍성한 열매가 나오고요. 이 희년의 규례를 잘 지키면 경제 개념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토지 제도를, 우리나라 토지 제도가 옛날에는요, 왕들이 권력을 가질 때는 칼과 무기와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나라를 딱 세운다고 할 때, 사실 왕을 누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신라 시대도 그렇고, 신라 시대에 부패하게 되니까 고려 시대가 병합이 됐고, 고려도 부패하게 되니까 신라 시대 왕이 생길 때 지방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고일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깡패처럼 뭐 딱 때려 죽이고 뭐 내 차지하는 거죠. 지방의 세력들이 있으니까 고려 시대 왕건이 왕이 될 때 지방의 그 신라가 고려로 바뀔 때 지방의 세력들을 막 이렇게 나라에 묶기 위해서 나라의 군대가 있고 지방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개인 군대. 그래서 이 왕건이 그것을 통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왕건이 자기 그 딸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 호적 세력들, 지방 세력과 통합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합시켜가지고 중앙 권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앙 권력이 땅을 지배하면서 나라가 그 땅을 관리한 거죠. 왕이 다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공신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왕이 그걸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부패했을 때 정도전하고 나중에 그 군사혁명을 일으킨 이승계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정도전은 고려 체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왕의 체제, 이조 조선시를 만들면서 또 왕이 그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결국 왕이 땅을 다스렸다고요. 왕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본이 조선시대가 망하면서 일본이 그 토지 제도를 다시 다 개편을 한 거예요. 그때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고 뭐 지방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들을 한번 전체를 다 한번 토지 개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땅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땅을 다시 공짜로 얻은 사람도 있고 막 권력을 따라서 막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때 그 토지 개편에는 어떤
땅을 이렇게 나눴던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렇게 땅 이렇게 폴대 세워놓고 땅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도 그리는 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제 어릴 때마다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그게 정확한 선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땅을 치수를 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전산화 다 돼 있지만 그래서 서로 땅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지번을 정하고 그 땅값을 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느 땅값은 얼마가 되고 어느 땅값은 얼마가 되고 하면서 땅에 대한 돈이 되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청수에 따라서 또 돈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대한 욕심들을 막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요, 누구든지 땅을 먼저 소유하고 땅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땅 가지고 경쟁을 막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많으니까 흥청망청 쓰고 다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흥청망청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나는 저렇게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부럽고 저 사람은 땅을 가져가지고 잘 사는데 나는 저 사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빼앗으려고. 예전에는 진짜 막 도둑질도 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법이 강화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쓰는 그런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범죄 한 60% 이상은 사기 범죄, 사기범. 경찰서 가서 이렇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60% 이상이 다 사기범이 사기범. 돈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 사회에. 근데 땅을 원래대로 돌려줘 본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땅을 소유했는데 내가 사도 50년 쓰고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욕심을 안 내겠죠. 소유한 만큼 열심히 관리할 뿐이죠. 그래서 이 경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시장 자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소유권이 있으니까 결국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니까. 또 돈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 돈도 벌 수 있으니까 투자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짜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면 돈 생긴다 하고 그 돈을 땡겨와서 내가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뺏어오는 방법은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땅을 소유하고 50년에 돌려줘야 된다? 내게 영원히 될 수 없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런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땅을 가지고 왜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을까? 제가 근본적인 그 뭐냐면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려고 욕심 내버리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의 권력이 이걸 가지면 공산주의가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되면 부자 되려고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땅을 소유했을 때는 50년 소유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법을 만든 것은 내가 땅의 주인이고 너희는 땅을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개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굳이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평생을 거기 다 투자해야 돼요. 내 모든 재능, 모든 능력을 땅 사는 데 다 투자해야 되고 건물 사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사놓으면 우리가 적어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땅을 정도 살 정도 나이 되려면 50이 넘어가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좀 해가지고 돈 벌려면 50이 넘어가야 된다. 50 넘어가지고 건물 짓고 땅 사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주인 돼가지고 세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50대 동안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병들면요 10년 20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가지느냐? 아무 노력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이 가지겠죠. 자녀들이 가지면 그 서로 뺏으려고 서로 경쟁하겠죠. 싸우겠죠. 그러다가 또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욕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욕심을 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여기 아까 안식년에 내가 땅을 쉬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고 19절부터 나오잖아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 여기 안전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잖아요. 18절에 안전, 20절에 안전. 내 규례, 내 법도를 지킨다면,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안전하게 된다. 배불리 먹게 된다. 부족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자유민주 체계 속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과도히 내가 땅에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됐구나. 건물에 욕심을 내지 않아야. 물론 그걸 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지겠죠. 근데 그런 이익을 그렇게 가서 부를 가지게 되면요, 분명히 내가 나태해집니다. 과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남들보다 분명히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건물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분명히 과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잘 관리하는 마음으로 산다 하면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지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해도 내가 양식을 줄 것이고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이것을 신약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마라. 그걸 위해서 살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설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차라리 잘 관리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너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잘 누리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재능, 내 지식 이용해서 직장을 다니면요,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엔 농사를 지었겠죠. 내 노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먹을 거 생겨요.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더 넓은 땅을 가져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부려야지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21절, 24절 보십시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은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갚아줘라, 사줘라. 이게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보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기업을 잃어버렸다. 가까운 사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조금씩 해서 갚아주면 이 사람도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과 이런 공동체만 되면 사실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자 도울 사람이 없고 물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이걸 누가 시행해 준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 없죠. 나중에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라.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내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지금은 이걸 실현하기 쉽지 않은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땅을 다 소유하고 있고 땅값을 다 매겨놓은 상태에서 누가 그걸 돌려주겠어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욕심 없이 살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보세요.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게 성 밖에 있는 기업은 그렇게 하지만 성 안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성 안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에
물으느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 안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31절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다른 평지의 촌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른 땅은 희년의 규례를 따라서 하면 된다.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이 땅이 없는 족속이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의 땅은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이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채소를 심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을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족속의 기업은 성 안에 있어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족속의 땅은 팔지 못한다. 레위인들 중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그 사정제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있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게 땅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땅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례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림이나 동거인처럼 너희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여기 이자 받지 말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가난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자 받지 마라. 사실 이자 때문에 사람이 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낼 수 있잖아요. 은행에 빚을 낼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쓸 수 있죠. 근데 이자가 엄청나죠. 이자를 몇 달 또는 몇 년만 묵혀버리면 원금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없어도 살만해요. 내가 돈 벌면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이자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이자가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이 은행의 이자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이렇게 금리의 이자가 있고 은행의 이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자를 많이 받고 싶죠. 돈인 사람은. 이자를 높여버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다 이자를 많이 받고 싶지만 전 세계의 어떤 물가를 위해서 정해놨죠. 몇 프로 딱 정해놨는데 여러분 이자를 만약에 안 받는다면 이제 좀 이익은 좀 줄어들겠지만 사람은 살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근데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세상은 살만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욕심인 거죠. 욕심 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이런 이자를 안 받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될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9절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을 팔거든. 이제 종이 된 거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품꾼이 뭐냐면 일꾼, 짝을 주는 일꾼.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일하러 갔을 때 종처럼 권한이 없는 종처럼 부리지 말고 직장 다니는 일꾼처럼 대줘라. 월급 주는 일꾼처럼 자기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는 거예요. 종처럼 대하지 마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희년에는 종도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42절 그들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희들이 원래 다 종이었다. 다 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을 가지니까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었고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종으로 시작했다면 니도 종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종처럼 되어지 말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난했는데 돈 좀 가졌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44절,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 취할지니, 그 진짜 종들은 이방인들은 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방인 중에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진짜 종은 따로 있었다. 그 당시의 제도 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히 부리지 말지니라. 그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 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7절,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고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고류민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에 하나를 그가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그를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길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내가 가난해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그 종에서 풀어주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그걸 해결해주라, 물어주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로 돌려줄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영원히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종으로 팔린 사람, 아까 기업을 땅을 파는 사람, 종으로 팔린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친족이 물어주고 안 되면 희년되면 원래대로 돌려주라. 만약에 이런 희년의 규례가 지금도 지켜진다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게 될 겁니다. 또 가난하게 되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물어줄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또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과도의 욕심도 내지 않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지켜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있지만 이런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 할 때 결국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 내지 않고 내 가진 기업 안에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여기서 혹시 어려워서 빚을 낼 일이 있으면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고 갚을 수 있는 한계에서 빚을 내고 또 내가 내 가진 이 소유에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을 만큼 한계를 정해가지고 이건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업 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물어주면요. 물어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기업 안에 복을 또 줘요. 이게 규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가난해도 망하지 않고 많이 가져도 악해지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걸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는 결국은 경제 원리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돈 버는 거는 땅하고 건물이거든요. 그거 소유하려고 지금 다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과도하게 그걸 일평생을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걸 가진들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는요. 특별히 사기치거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서는 그걸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소유해도 몇 년을 못 누리고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게 주신 거 잘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게 내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악으로 깡으로 살려고 인생을 삽니까? 그건 진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건 잘만 누리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만 잘 이해해도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면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설계하지 않고 살면요 진짜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 아버님 또 주위親戚의 영향을 받아 살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살았던 모습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지금 서민적인 삶을 보면 아파트 집 한 채 소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소유하려고 일평생 사실 돈을 모으는 건데 소유할 환경이 된 사람들은 소유하면 잘 관리하면 되겠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굳이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관리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 것을 그걸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악을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악의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26장에 넘어가면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맞물려야 됩니다. 앞의 내용과 이 26장의 축복과 저주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앞의 내용을 잘 살면 이런 복이 주어진다. 이런 복이 주어지면 앞의 삶을 또 살게 된다. 맞물려 있거든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잘못하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과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재앙으로 왔는 건데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재앙으로 wan 건데 또 복으로 wan 건데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으로 왔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잘 관리해야 되고요. 재앙으로 왔을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그 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원래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보도록 26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까지를 잘 정리하고 26장은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27장은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 여기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25장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이제 잘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막연한 거고 잘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요. 근데 알면 전체 이 경제 원리를 지금 사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욕심 내지 마라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욕심 안 내도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면 26장을 또 정리하고 레위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